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이 왕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회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비슷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하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온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타고 가야 되는 뗏목이 있고 또는 튼튼한 멋진 요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여 바다로 향해 나갈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멋진 그런 요트를 타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한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그런 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험한 바다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튼튼한 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트라고 해도 외향적인 것만 번지르한 그런 배가 아니에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면 뗏목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을 맞고 언제 바다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바다로 향하게 된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무엇을 의지하고 믿느냐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반드시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만일에 술을 한잔하고 운전하겠다고 또는 졸면서 운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운전하는 그 차에 마음껏
마음 편히 뒤에서 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내리게 하고 저 대신 다른 운전자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그 차를 마음껏 믿고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그러한 차를 여러분 올바르게 운전하고 계십니까? 이미 자신이 계획한 대로 또한 자신이 준비한 일정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일 먼저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그런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 운전해 나갈 때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운전하고 가고 있던 그러한 나의 인생이라는 그러한 자동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란 자동차에서 편안히 따라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고 좀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제가 학생 때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친구들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놀기 좋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돌아보면 내가 결정한 많은 일들이 나의 경험과 지식 수준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소견에서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복된 길이고 풍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 크고 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을 찾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다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훈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판단과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도덕이 법규가 기준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더욱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그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경로대학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개강 예배 때 선서를 합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자는 그런 다짐의 선서를 합니다. 그런 선서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선서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는 본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한 신앙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이 성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누구일까요? 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라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나 경고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때 이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뒤를 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인 오늘의 주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왕이 어떤 왕이겠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 계셨지만
그들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사기 이후에 세상에 수많은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사건들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원하는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왕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왕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생의 자동차와 그 운전대를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계시나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서 언제 다시 운전대를 뺏어와서 내가 운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마음대로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제 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1절은 빼고요.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중에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 거면 너를 내쳐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스로를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차가운가 더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전 대학생 때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많은 의지를 들여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가운 것도 문제지만 미지근한 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미지근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뜨거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는,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내든 내쳐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미지근하게 있지만 확실히 뜨겁지는 않은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믿음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난 지금의 삶에 만족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삶에 나는 만족하고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영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타인과 주님의 사랑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필요를 직접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책망하는 자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깊은 교제에, 그러한 깊은 교제에, 하나님의 참된 교제, 참된 평안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고 내 인생에,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회개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을 왕 대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왕 대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정말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두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동안 생각나는 이웃과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권에 아버지 내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의 표와 같이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아버지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버지요 왕을 왕되게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여중앙성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했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